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청혼하는 방법이 비상식적이고 위험 요소도 많았지만 룻은요, 나오미가 가르쳐준 그대로 청혼했어요. 아마 룻의 마음에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어떡하지? 그분이 보아스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벌벌벌 떨면서 힘겹게 청혼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대답할 차례가 되었죠. 이 보아스의 반응에 따라 룻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마도 룻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네 분수를 알아야지. 쳐다볼 나무를 쳐다봐라. 네 용기는 가상하지만 못해주겠다. 결혼을 못해주겠다. 너의 기업을 못 물러주겠다.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내가 못해주겠다라고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어떤 자매에게 고백했다가 정말 매몰차게 거절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이없다는 듯이 반응하더라고요. 니까짓게 나를 넘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마음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상해가지고 좋아하는 감정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제가 그때 어렸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응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초조한 순간인 것입니다. 아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아스의 반응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즉, 보아스는요, 두려워 떨고 있는 룻을 한없이 품어준 거예요. 거절하기는커녕 두 팔 벌려 자기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했어요. 첫 말부터 내 딸아 라고 불렀죠. 여러분, 이 호칭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여성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애칭입니다. 나오미도 룻을 부를 때마다 내 딸아, 시어머니잖아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을 부를 때마다 내 딸아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10절과 11절에 보아스도 똑같이 반복해서 내 딸아 라고 불렀습니다. 즉,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는 룻을 막 칭찬해줘요. 막 띄워줍니다. 10절 중반부를 다시 한번 보면,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룻이 젊은 남편을 찾아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늙은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에 온 것도 엄청난 희생인데, 세상에 여기에서도 젊은 남편을 찾지 않고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줄 늙은 보아스에게 청혼했다라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를 위하는 너의 그 갸륵한 희생과 그 헌신된 마음을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축복도 해주고요, 칭찬도 해줬지만 아직 예스로 대답한 것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노라는 반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편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당신과 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노입니다. 라고 반응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백했다가. 그러니까 룻은 여전히 긴장하면서 듣고 있었겠죠. 자, 그러자 이제 보아스는 본문 11절 말씀에서 콕 하고 정확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말한 대로 다 해주겠다 라고 명확하게 예스다. 결혼하자.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업을 다 물어주겠다. 기업을 물어준다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재산을, 그 땅이 있었잖아요. 그 나오미의 밭이 있었는데 값을 지불하고 밭을 사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에게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돈을. 기업까지 물어주겠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리고 떨고 있는 룻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면서 따뜻하게 보듬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현숙한 여자인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라고 또 칭찬해 줬습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자는 성숙하고 훌륭한 여자를 의미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룻기 1장에서 보아스를 묘사하는 지칭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유력한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원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고 룻 또한 훌륭하고 성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룻은 자기 스스로를 비천하고 초라하고 작게 여겼지만 보아스는 그녀를 너무나 귀하고 현숙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어쩌면 보아스도 남몰래 룻을 흠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오미의 친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룻과의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이지만 너에게는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기업을 반드시 물어주겠다라고 말했어요. 즉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와 가까운 친척의 촌수를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줘야 할 친척들을 가까운 촌수대로 이미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너무 딱하니까 극률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정황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보아스도 룻에 대한 호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이 먼저 프로포즈했고 보아스는 두 팔 벌려 아내로 맞이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보아스를 보면서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어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왔을 때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예수님을 모형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기도합니다. 또 큐티 시간을 갖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보아스가 룻을 현숙한 여인이다, 마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칭찬해주고 그 룻이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귀하게 여겨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천하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자꾸 죄 짓고, 나는 모질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요 존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43장 4절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너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성도는요, 여기 보면 내 눈에, 하나님 눈에, 그분의 관점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눈은요 비난과 정죄의 눈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벌레 보듯이 할 수 있습니다. 볼품없이 여기고요, 밉상으로 여길 수 있고요, 꼴보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니까짓 게 뭔데? 라면서 우리 존재 가치를 짓밟기도 합니다. 부모님조차 우리를 하찮고 찌질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눈으로, 사랑과 긍휼의 눈, 그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시각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관된 시각, 변함없는 시각, 사랑과 긍휼의 눈, 보배로운 자야, 존귀한 자야. 얼마나 존귀하냐면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기까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보면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예수님 자리라는 존재 가치가 선포된, 확증된 자리입니다. 온 우주에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것이 오지혜의 존재 가치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보면 이 십자가가 박건웅의 존재 가치다, 정원재의 존재 가치다, 권예지의 존재 가치다. 예수님 자리, 십자가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나를 부족하고 찌질하고 하찮게 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긍휼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두 팔 벌려 룻을 자기 아내로 품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어떤 자매와 이성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굉장히 잘 사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정말 고급 아파트에, 여의도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정말 부모님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자매의 부모님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 자매의 이성교제를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자매보다 나이가 어리고요,
가난한 목사 지망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저는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요. 집안도 안 좋고요. 정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부모님에게 저와 헤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가 막 울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지난 6개월 동안 자꾸 선보라고 해서 계속 거절하다가 너 아직도 걔 만나냐? 라고 추궁해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서 지난주에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막 우는 것입니다. 그 남자랑 밥만 먹고 그냥 빨리 헤어졌대요. 금방 나왔대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저와 그 자매는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는 헤어진 지 약 6개월 만에 스펙이 정말 화려하고 그리고 잘 나가고 멋진 같은 교회 형과 사귀기 시작하더니 몇 개월이 지나 결혼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니까 저는 너무 하찮고 무능한 거예요. 그리고 저의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절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흥회를 통해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세상에서는 제가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다 라고 저를 막 높여주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의 주인이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권세자보다 높으시고 모든 부귀보다 더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저의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그 세상의 관점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 땅의 관점으로 네 자신의 자존감을 뭉개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순장 모임을 이제 앞서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데 우리 이세영 간사님이 같이 나눔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제 유학을 가셨는데 유학에 한인교회가 있잖아요. 그 한인교회에 이제 한인들이 같이 모이는데 같은 이제 유학생들인 것입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같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뿌리가 있는 이제 한국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한인교회에서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사실 서로를 또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또 비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교하냐? 결국은 어떻게 비교하냐면 외제차입니다. 외제차. 보이는 것. 또 뭡니까? 아버지 뭐 하시냐? 직업이 뭐냐? 돈이 얼마냐? 거기까지 가서 그걸로 자기 가치를 증명하려는 헛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러한 세상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확증해 주셨는데 그런 관점으로 우리 존재 가치를 폄하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며 거기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같이 보시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참된 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죽은 자 같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가난한 자 같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하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을 다 던져버리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관점, 하나님이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신 그 관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그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왕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보아스가 보여주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의 애정과 사랑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오늘 이렇게 멘트를 보면 룻을 향한 애정이 정말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해주나요? 내 딸아 라고 부르면서 나오미를 섬기는 룻의 희생을 높이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말한 대로 다 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룻의 마음을 보듬어 줬어요. 그러면서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칭찬해 줬잖아요. 그리고 룻을 보호해 주려고 새벽까지 이곳에 머무르라 라고 말했고, 새벽에 룻을 보내면서도 그녀의 겉옷을 펴게 해서 그 겉옷에 보리를 정말 가득 담아줬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 룻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절절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꼭 말해야 하니? 그러면서 애정 표현과 칭찬에 인색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더 가까운 사람들을요, 무례하게 대해요. 너가 특별하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과 함께 나눠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으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랑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그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그 안에서 스스로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스스로 사랑을 그 안에서 완성하신 것,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는데 딱 혼자야.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절대 하나님인가요? 신인가요? 절대적인 존재인가요?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그 안에서 모든 게 스스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온전히 연합하셔서 그 사랑을 서로 쏟아부어 흘러 나누어 함께 공유하시는 것. 사랑은 함께 나눠야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꼭 말해야 하니? 몰라요. 말 안 하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결혼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혼 생활이 지지고 볶고 싸워도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최고의 훈련 캠프예요.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정말 베스트 훈련의 장이에요. 요즘에 많은 싱글들이 나는 비혼족이야 라고 말하고요, 비혼을 막 독립적이고 보이고 자유로워 보이고 쿨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죠. 정말 어리석은 발상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가족이 없어도 평생 내 반려견을 사랑하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수준이 맞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이 맞아야 진정한 사랑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꾸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그분의 사랑을 함께 우리와 나누시려고 우리를 자꾸 성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모습으로, 그분의 완전한 수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와의 사랑, 개랑 결혼하는 커플도 막 있죠, 미국에는. 여러분, 이건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한계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신의 사명을 특별히 주지 않으셨다면 꼭 결혼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꼭 결혼해야 합니다. 경연 현재 결혼을 추천하나요? 우리 원재 집사님 결혼 추천하나요? 당연한 겁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요, 적극적인 표현과 나눔과 희생으로 사랑이 사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아가서 말씀을 보면 그분의 사랑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손이 오그라질 정도로 느끼하게 사랑을 얼마나 정말 느끼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자, 아가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 이게 예수님이 신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러브 레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이시는 하나님의 러브 레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루시 보아스로부터 사랑 고백을, 정말 절절한 사랑 고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친근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포근한 사랑 고백을, 생생한 사랑 고백을 듣고 있나요?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막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앞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까 이사야 4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러한 생생한 사랑 고백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품어주세요. 안아주세요. 따뜻하게. 너 혼자 아니야. 너 외롭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해.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해. 너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외롭지? 너 절대 혼자 아니야. 내가 널 지키고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내 목숨을 다해 너를 사랑했잖아. 그 사랑을 수혜자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신 적이 있나요?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하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정말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우리의 자존감을 막 이렇게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 주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그 하늘의 관점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한없이 위축되고 거절감을 느끼고,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뭘 좀 잘하면 교만해져 있고 나를 높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관점 던져버려야 돼요. 발로 밟아버려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하면 무시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관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 관점을 내 가슴에 끌어안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리저스 90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데이트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데이트 시간엔 원리화하고 적용문 적고 기도문 적는 거를 기계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화와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앞서 찬양했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네, 모르겠네요. 어쨌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품속에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큐티 시간은, 기도 시간은, 이 예배 시간이 그런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나왔다 집에 돌아가는 거 아니고, 껍데기만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서 생명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 생명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용기가 생기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 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외치며 선포하며 담대하게 일어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여 그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생한 사랑 고백을 듣고 따뜻한 그 품 안에 잠겨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큐티했냐, 이번 주에 큐티했냐, 기도했냐, 또 지난주에 왜 교회에 만났냐 물어보잖아요. 이게 했냐 안 했냐 숙제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며 너는 존귀하다, 위로를 얻고 존재 가치를 회복하여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생생한 사랑 고백과 위로를 받고 하늘의 관점과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자, 우리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오늘도 매몰되어 들어갑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정말 그러한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운 새 은혜를 아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아멘.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사유게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외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네, 저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루시 보아스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제가 세상을 다녀봐도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뭘 해도 내 마음에 참 평안과 사랑을 얻은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공허에 시달릴 뿐이었습니다. 항상 배신을 당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 사랑 외에 내가 의지하고 또 거해야 할 안식처는 없습니다. 그 사랑의 품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의 품에 내가 이 시간 뛰어들어 갑니다. 그 사랑의 품에 내가 이 시간 안겨 빠져들어 갑니다. 하나님 나를 꼭 품어주시고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내가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하늘의 관점으로 보배롭고 존귀함의 그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확증받고 내가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원한다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내일부터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기도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